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멸시하고 살아야만 했던 우리를 그렇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에 더욱 저희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더 분명히 깨닫고 누리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받들고 그 말씀의 역사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기며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신자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배우고 그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 오늘 두 번째 시간 사랑의 수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어제 나눈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일 내지 믿음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일하는 또 살아가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의 목표와 과정과 결말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요약을 다시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 곧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감당 못하는 차원이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믿음의 행위는 실제로 일하고 행하는 나, 곧 우리는 점차로 가려지게 되어 있다. 가려지게 그렇게 보인다. 가려지게 되고 우리 자신은 실제로 행하는 우리 자신은 가려지게 되고 혹여나 드러나 보인다 해도 사라져가듯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그대로입니다. 이 요약 중에서도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일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과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한마디로 제시하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믿음의 일이다,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삶이다. 간단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곧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계시된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간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요한 1서 3장 23절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눌 사랑의 수고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떨어질 수 없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확인해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신앙과 그 삶의 기본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은 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에 이은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곧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 점이 바로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은, 믿음의 삶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참된 내용 있는 그 모습이고 그 믿음이 나타내는 삶의 상황, 그게 서로 사랑함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관계를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먼저 조심해야 할 점부터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믿음에 대해서 겨우 눈을 뜨는 분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갓난아기에게 뛰라고 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가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했는데요. 직역으로 보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래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이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실제의 믿음, 그 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 내리면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믿음이 이 정 과정을 통해 역사할 때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구절, 이런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간구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그 가운데 내가 있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나 스스로 못 감당하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처지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할까? 어떻게 내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또한 그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역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해보면 믿음은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시작자, 창시자,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믿음의 경주, 일평생 마라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목표, 경주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향방 없이 달리는 거는 달리는 게 아니죠. 그건 제 멋대로 그냥 있는 거죠. 그 방향은 오직 믿음의 주,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그 뜻을 넘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신 분, 시작하도록 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
그렇게 받은 우리의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여겼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앞에서 나눴던 믿음의 행위에서 관건은 믿음이라고, 중심축은 믿음에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사랑의 수고에서도 관건은 사랑에 있고 중심축은 사랑에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실체에 따라서 수고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 수고하는 과정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 점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핵심은, 관건은, 요체는 사랑에 있는 겁니다. 수고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섬긴다고 수고하다가 지쳐서 결국에는 신앙 자체에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일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하고요, 긴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다가 실족하는 거죠. 분명히 외적인 요인도 있었을 터이지만 오늘은 그 당사자, 그 본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그 수고의 근거, 그 섬기는 바탕, 그리고 그 수고와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지는,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섬김과 수고의 근거, 그리고 바탕이 자신의 무엇에, 자신의 열정에, 자신만의 사랑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신이 중심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은 놓치고 수고만을 붙잡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끝내는 단지 수고에만 파묻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종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사도 일행이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결코 될 수가 없고,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도대체 받을 그런 위치도, 그런 신분도, 그런 자격도, 그런 어떤 여지도 없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랑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름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 관건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을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 그건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사랑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심사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나 그런 또 마음의 작용이 많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그런 여러 그 원성 가운데 한마디, 왜 나는 이 정도의 사랑입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으로 성도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시거나 계산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것도 영원히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요한일서에 적어놓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고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며 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 신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디서나 사랑의 수고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한 주간 신자의 생애라는 이 주제로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한마디라고 해도 됩니다. 저의 지금 말씀의 일꾼의 입장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며 살자. 달리 말하면 고생하며 살자. 왜? 사랑의 수고는 고생이니까, 남다른 고생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불어 사귀는 신자의 생애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자는 어디서나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니까요. 가정에서도 마땅히, 사회 속 일터에서도, 또 교회당 안에서도, 어디서도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신자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임했으니까요. 부어지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쏟아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억울하다거나 무슨 손해본다거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이 수고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고. 중심축이 수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랑에 있는 것이라고, 사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했었듯이 섬기고 수고하다가 방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방전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멈추게 되듯이 말입니다. 지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신자여 성도라 하더라도 섬기고 수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왜 남들 안 하는 고생을 왜 사서 해야 돼? 이런 생각에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출발하게 되는 그 사랑은요,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그리고 제한이 없는 특성을 지닌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섬기고 남들을 위해 사서 고생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에요. 아예 사서 고생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왔어요.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상할 이유가 없고 억울함을 느낄 여지도 없는 것이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기쁨이 내 안에서 공급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보상이라면 넘치는 보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일은 표시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 안 나는 일을 우리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신자의 생애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인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수고와 그로 인한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무가치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값지고 복되다는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이 현실에서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끝으로 이 사랑의 수고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요? 사랑의 수고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 본인 자신은 더 힘들고 더 많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이 드러나는 아픔, 곧 그 이전에 가족이나 남에게 행했던 허물들이 드러나는 고통과 아픔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쩌면 자기 자신만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이 사랑의 진실 앞에서 이제서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어. 본인만 인정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교만했을 때,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자신만은 몰랐죠. 가족도 아는데, 이웃 형제들도 아는데 자신만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교만이 가족에게 아픔이 되고 이웃 형제에게 상처가 되는 거 본인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의 진실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나타내게 될 때에 그 이전 내 눈에 가려져 있었던, 나는 감지하지 못했던 나의 그 허물이 깨달아지는 그 아픔, 이 아픔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아픔은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애는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은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사랑의 수고에서도 이런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뭐 하나 하면서 자기가 행한 거, 사랑으로 수고한다고 하면서 그거 드러내야 하고, 드러나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영혼의 상처가 일어나고 남에게도 상처 주는 거, 그건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진실한 사랑의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이 드러나는 게 은혜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니까, 진실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신 근본된 변화가 이제 실제로 그 영적 변화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아픔은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만큼 이제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순간이니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왜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표기한 수고라는 말의 기본 뜻이 치는 거예요. 매질이에요. 그 수고가 매질, 때리는 것, 매질, 고된 일, 그냥 단순히 수고가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고된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이런 뜻을 썼어요. 이 치기는 구타, 매질을 말해요. 애통하여 또 가슴을 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쓰인 말이에요. 애통해도 자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말. 그리고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의 수고는 이런 내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 아닌 남, 이웃, 그 가족도 포함돼요.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고된 일이요, 매질을 당하듯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 주는, 애통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는 아픔이 그 수고에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면을 가진 사랑의 수고는 그래서 진실하고 온유하지만 강력한 힘이 담기게 되고, 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화시키는 실제 능력의 원천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안에서 갇혀지지 않고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강력한 그런 힘이 담기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로 여러분 살아오셨고, 그 사랑의 수고가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 수고하며 섬기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고생하며, 그런데 그 고생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성령님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나 같은 자에 의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용기를 얻게 되고 살 위로를 받게 되는, 그것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매질을 당하듯 아픈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탕이 우리에게 온전히 깔려져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랑 그 삶을 살아내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나 자신보다 우리 가족과 이웃 교우들에게 더 많이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끼쳐지고 영향 주고 그래서 서로 함께 이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이들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고생하여 섬김에 그 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 누군가가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그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눈을 떠 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